잔작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이란 책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유한 존재로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속박된 채로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속박된 채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나쁜 소식으로 듣고 살아갑니다. 기쁜 소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이란 말은 인간이 하나님이 늘 자신을 나무라시는 것처럼 느끼고 늘 자신의 죄의식과 민망함을 갖고 산다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움직이는 신앙적인 동기가 사랑, 은혜,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두려움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죄의식이라든가 벌을 받을까 한 생각이라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행위 자체는 선한 일이라도 예컨대 기도를 하는 것이든 구제하는 것이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든 그 자체는 선하더라도 그 동기가 나쁜 소식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나무 뒤에 숨은 이유로 인류는 결코 발전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행위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것을 하게 하는 동기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그 행위는 선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행위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외적 행위로는 의롭게 보였지만 내면적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차라리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도 충격적이었지만 오늘날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동기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께 얻어맞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든가 해를 입지 않을까 화를 당하지 않을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배우고 터득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지만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쁜 소식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해당될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여전히 율법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요한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흥을 깨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제자들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김으로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세상적이다. 영빨이 없다.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해야 된다. 소위 금욕, 금지, 금식, 금주, 금연, 그 이외에 금자가 들어가야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지, 먹고 마시고 허용하고 즐기는 것은 그건 경건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비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그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비판을 받는 사람에게 끼치는 여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비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위축이 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맞아,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 우리는 세상적이야,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을 서둘러 흉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누가 변호했습니까? 예수께서 변호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신랑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혼인집 손님이란 말은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자고로 유교, 불교, 기독교를 집에 비교하자면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불교는 상가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혼인잔치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은 천국의 잔치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잔치, 성경 말씀에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고 했고, 잃은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가 뜻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은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만일 이 잔치집 경험을, 잔치집 정신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탕자와 탕자의 형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지만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밖에서 화를 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흥을 깨는 자,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 그 기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적인 차원에서 아버지를 비판하고 아들을 비판하고 그 기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어느 신부가 신랑을 섬기겠습니까마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신부가 신랑을 섬기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부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피어 프레셔, 남들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항상 충돌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강제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동기에 취약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그 동기가 그러지 않으면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늘 죄의식과 자격지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이와 같은 동기는 부추기기가 쉬워요. 자극하기가 쉽습니다. 너 그렇게 허접하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천당 갈래?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래? 너 하나님에게 한 대 얻어맞으면 정신을 차릴래? 이런 말처럼 자극적이고 위력적인 말이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동기가 이러한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별로 즐겁지 않고 때우기 시기, 한 주일 때웠다. 내 의무를 다했다. 내 할 일을 했으니 이제 별일 없겠지. 숙직 일지를 쓰는 시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찾지 못한 게 있는데, 옛날에 선생님들이 숙직을 할 때 정말 깨어서 숙직을 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복도를 순찰을 하고 그리고 시계에 태엽을 감아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계를 들고 다니면서 뭐 태엽을 돌려야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강제적인 동기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지만 때우기 식으로 하는 거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발적인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보상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무슨 금식을 하지도 않고 무슨 금욕을 하지도 않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공자 앞에서 무슨 문자를 쓰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족하지. 그 외에 무엇을 추가하면 더 의로워질 것 같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마르다처럼 무슨 일을 많이 함으로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동기가 두 번째 동기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이, 두려움, 죄의식처럼 강한 동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체주의 사회와 이단 종교는 두려움과 죄의식을 무기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를 고발했어요. 국가의 이념을 쫓지 않는 자를 반동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단 종교에서는 교주의 말을 거역하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줄 알더라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떠나지 못합니다. 교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두려움과 죄의식. 아마 우리들 중에도 은연중에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 그게 버릇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은 금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금식, 금욕, 금지, 금연, 금주, 친절한 금자씨. 뭔가를 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의 기준이 있습니다. 괴로워야 경건하는, 괴롭지 않으면 아니. 만약에 기분이 즐겁다,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괴롭다, 힘들다, 그건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불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진정한 경건인 것이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금지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늘 무엇인가를 금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얼굴이 늘 떫어요. 늘 얼굴이 떫은 얼굴. 그리고 남들도 본인처럼 떫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나만 떫으면 안 돼. 너도 떫어야 돼. 아마 여러분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려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경건한 사람은 금식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의 임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근신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근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 그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달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근신을 하면 다시 주님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회복이 됩니다. 가톨릭 성도들이 전통적으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날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금요일 저녁에는 고기를 금한다. 한 번은 근신하고 절제한다라는 그런 원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정신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권한이 있지만 가끔 필요에 따라서 근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자유를 누려도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부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되 기도를 할 때는 각방을 쓸 수 있지만 끝나면 다시 합치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쉬운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동기와 자발적인 동기는 늘 충돌하고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흥을 깨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 마치 복덩이는 공부하던데 넌 왜 공부 안 하냐? 사람이 편하게 있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리는 여전히 율법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쫓아 사는 것은 상당한 담대함과 믿음과 생각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금식할 필요가 있다면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남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누가 시비를 걸 때 누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돌을 던지려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할 것입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구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